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578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비탄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여기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었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밝게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의 일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심판이 실제로 성취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결국에는 어떻게 심판받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아합의 아들 요람으로 끝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 왕부터 요람까지 계속되어진 아합 가문의 통치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결말을 맺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포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면서 죄인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아하시야의 죽음이고 둘째는 이세벨의 죽음입니다. 먼저 아하시야의 죽음을 살펴보면 아하시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이 아달랴가 문제입니다. 아달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앞에 보면 열왕기하 8장 26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8장 2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멘. 아달랴는 바로 아하시야에 이어 죽음을 맞게 되는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하시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외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는 자신의 할머니의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교류하며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가운데 자신의 외삼촌인 요람과 함께 있다가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그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후는 요람을 죽이고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까지 죽이기 위해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것은 9장 7절에서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주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9장 7절에서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을 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합의 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후는 함께 있던 유다의 왕 아하시야까지 죽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결국 아하시야는 무기토까지 도망하다가 죽게 되고 그의 시신은 장사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아합 가문의 죄악의 원흉인 이 이세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5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아멘. 예후가 요람과 아하시야를 죽이고 이스라엘에 와서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이때 이세벨이 예후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이때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화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죽음이 비참하지 않도록 화장을 하고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후가 들어와 이세벨을 수정들던 내시들에게 자신을 따를 자들은 이세벨을 창으로 던지라고 명령하였고 이때 두어 내시가 이세벨을 창으로 내던져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땅에 떨어지면서 그 피가 담과 말에 튈 정도로 그는 큰 충격을 받으며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시체를 예후가 발로 밟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예후가 이세벨의 시체를 밟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죽음을 처참하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리고 이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심판하시고 승리하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예후가 이세벨의 시체를 장사하라고 명령하였을 때 이세벨의 시신을 찾으러 갔던 사람들이 보니 머리와
발, 손 외에는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하였을 때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과 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더 이상 이세벨이 아닌 모습으로 그 처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하게 되는지를 예후도 목격하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목격하였으며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린 한 여인의 죽음과 함께 그 여인에게 빠져 함께 죄를 범했던 아합 가문의 멸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그 선포된 심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심판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내려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또한 그 아들을 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함께 기록하며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제하여졌음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내려졌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심판이 제하여졌음을 확실히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할 그 죄악을 이미 십자가에서 사하셨고 우리의 사해진 그 죄악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으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죄를 묻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죄를 사하시고자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가문 가운데 내려진 무서운 심판을 통해 결국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심판받게 될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오직 구주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죄악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